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것도 압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남겨둔 채 떠나갔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의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기에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을 가르치며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논쟁거리가 있었던 이혼 문제,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 타협해서는 안 될 가치로 여겼던 안식일 문제 등 민감한 주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이 상당히 불순합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애매한 질문으로 이제 무엇을 답하든 예수님께서 무엇을 답하든 그것으로 올무를 삼아서 예수님을 곤란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로마법과 율법을 저울질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본문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들의 음모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인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이신지, 아니면 그냥 조금 특이한 사람이신지, 이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며 어떻게든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상당히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여 잘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얻고 기득권을 갖는데 이들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들의 이 불순한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그럴듯한 말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2절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아첨하는 말로 그리고 장황한 칭찬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듣기 좋은 칭찬 같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어떤 모호한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그리고 곤경에 빠뜨리려는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는 함정에 빠뜨릴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선택지가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죠. 벌써 의도가 너무나 다분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한 그 전에 앞서서 예수님을 칭찬한 이유도 자신들이 깔아놓은 판에서, 그 판의 안에서만 결정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의도가 벌써 불순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대답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대답을 하셔야 합니까? 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히셔야 할까요? 절대 예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내 의도가 다분한,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선택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주님께 초이스를 드릴 테니까 이것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사실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미 다 판단했습니다. 자기 틀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또한 예수님께 듣지 못하자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계획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야 합니다. 내 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틀을 깨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그 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 생각들을 깨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꾸 선택하라면서, 또 입장을 자꾸 선택하라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음모에 휘말리지 않으셨죠. 그리고는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도 지혜롭게 답변을 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의 생각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며칠 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먼저 마음을 정화시키십니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마음들을 드러내시며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실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동전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로마에게 세금으로 바칠 그런 동전은 로마 황제의 얼굴과 그런 신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었고 그들도 사용하던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로마에 이제 세금을 바치기 위한 그런 어떤 동전이 따로 있었고 또 이들이 사용하는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구리 동전도 따로 사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을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면 그 10계명의 2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동전을 세금 낼 때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이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동전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자기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갖고 있던 동전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이 동전에 새겨진 얼굴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엄청 뜨끔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이것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이라고 위선을 인정하게 된 꼴이죠.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대답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을 하십니다. 오히려 질문한 그들이 로마의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히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으시면서도 세상 속의 질서를 인정하시며 복음이 스며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던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동시에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성실하게 일해서 납세하는 것도
이것이 어떤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을 탈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게을리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언젠가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고 좀 따끔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정주야, 너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도 좋은데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 같아. 맨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공부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던, 우리가 직장을 다니던, 아니면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던 간에 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는 성실과 인내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역할과 나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또한 이 세상에서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을 삶으로 해낼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영원한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임, 내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며 나에게 있는 것과 나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틀 안에 갇혀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믿고 행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